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 말씀 중에서 5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6절부터는 함께 읽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6절입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창세기 18장에는 소돔의 멸망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 19장에는 그 예고된 소돔의 그 멸망 또 이 롯의 시련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대접하지요. 19장에서 롯은 두 나그네를, 두 천사를 대접합니다. 둘 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대화 중인 여호와 하나님을 남겨두고 떠난 두 천사들이 소돔에 도착했을 때에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들을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롯에게 자신들의 신분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이 두 사람들이 비범한 존재들인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자꾸 그 성문이 나옵니다. 이 고대 근동 국가에서 이 성문에서는 성문은 글자 그대로 문입니다. 그 성의 가장 큰 문이지요. 주민들이나 나그네들이 드나드는 관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고 교환하고 여기에서 물건도 팔고 그러니까 사업을 위한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성문에서 그 도시국가들의 왕들이
재판을 했습니다. 장로들, 그러니까 배심 원격의 그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의 법률적인 문제를 재판하는 장소가 성문에 있었습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은 롯은 소돔에서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롯은 소돔에서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지대한 공로가 있지요. 바로 아브라함의 공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에 포로로 끌려간 것을 아브라함이 적들에게로부터 그 소돔 사람들을 데리고 귀환시켰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할 정도였습니다. 그 소돔 왕과 함께 롯은 소돔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의 그 포로에서 그 구출한 아브라함의 공로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롯은 이 천사들을 향해서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던 길을 가십시오 하고 주무시고 가라고 권유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 주무시고 가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천사들이 도착한 시점은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일어난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밤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18장과 여러 가지가 대조가 됩니다. 18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한 두 천사들,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것은 한낮이었습니다. 한낮에 나타나서 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희망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낮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소돔에 온 이 사람들, 저녁과 밤에 이들에게 옵니다. 소돔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아주 불행한 소식을, 놀라운 소식을 지금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밤은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두움, 밤, 이건 부정적 이미지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성경이 계시록으로 끝나지요. 요한계시록 저 끝에 가서 보면, 거기에 보면 천국에는 밤이 없다고 기록됩니다. 해가 필요 없다고 해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해가 쓸데없다고 되어 있어요. 빛 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해가 쓸데없어요. 이 밤이 없다는 얘기를 계시록 21장에서 21장 25절에서 그리고 그 다음 장 마지막 22장 5절에서도 다시 밤이 없겠다. 과거에 있었지만 다시는 밤이 없겠다고 연거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 롯의 간청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광장에서 노숙하겠다고 합니다. 롯이 강청합니다. 아닙니다. 꼭 우리 집에서 주무셔야 합니다. 천사들이 뜻을 바꾸어서 이 롯의 집에서 유합니다. 롯이 이 두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그들을 대접합니다. 대접한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대접과는 매우 비교가 됩니다. 성경에는 무교병만 대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서와 약 24리터나 되는 많은 양의 빵을 구웠다고 되어 있고 송아지를 잡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역시 롯은 인색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물질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 롯이 그토록 이 두 사람을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오게 했을까? 소돔에서 광장에서 노숙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소돔은 범죄의 도시입니다. 범죄가 극에 달한 도시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보면 왜 롯이 이들에게 강청했을까 하는 그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롯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우리의 그 롯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해 왔듯이 아브라함이 선택의 우선권을 주었을 때에 그는 아주 약삭빠르게 이 정말 에덴 동산처럼 좋아 보이는 소돔 땅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롯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고 아주 외면적인 것을 취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더구나 소돔에서 구출받은 이후의 롯의 삶을 보면 우리는 롯에 대한 그러한 감정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롯을 의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의 행위가 의로워서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롯의 행위는 의롭지 않습니다. 소돔에서 구출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중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롯을 이 멸망의 도시에서 구출해 내십니다. 창세기 6장에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쓸어버리시겠다고 할 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성경은 의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행위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에요. 늦은 밤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롯의 집을 와서 애워싸고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노소를 막론하고 이랬습니다. 우리는 보통 노소를 얘기할 때 앞에 남녀까지 넣어서 사용합니다. 남녀노소 막론하고 이러는데 남녀가 없어요. 노소를 막론하고 늙은 사람,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많은 수많은 남자들이 원근 막론하고 가까운데 먼데 관계없이 수많은 남자들이 롯의 집을 지금 애워싸고 오늘 밤에 내 집에 들어온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천사들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끌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관하리라 하는 이
표현은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의 이 기본적인 의미는 알다 하는, 인지하다. 소돔 전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고 할까요?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또 아주 특별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성관계를 갖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구절은 많은 남자들이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장면으로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다. 근래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단 두 사람을 어떻게 성폭행할 수 있느냐? 성폭행이 아니다 하려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옳지 않습니다. 왜? 성경이 그들의 의견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같이 합시다. 거울이 되었느니라. 형벌을 받는 거울로 제시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되고 있는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 고모라는 거울입니다. 유다서는 지금 이 소돔 고모라에 일어난 지금 이 사건을 아주 비정상적인 성행위로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7절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롯이 무엇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몰려온 것은 아주 몹쓸 악을 행하려고 지금 몰려온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그 다음 8절에서도 이 롯은 자기 집에 나그네로 찾아온 이 두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두 딸을 내어놓는 것, 이걸 보면은 이들의 요구사항은 성적인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동성간의 집단 성폭행,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have sex with them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약혼한 두 딸을 내어주는 롯의 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얘기합니다. 나그네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이 집 주인의 책임입니다. 전적인 책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의 약혼한 두 딸을 내어주는 것, 롯은 정신병자로 취급해야 된다는 학자도 있고, 또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롯이 여러 가지 그냥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내쫓아보려고 시도를 하다가 마지막에 안 되니까 할 수 없어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그것이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는 실제로 자기 딸을 어떻게 하라고 허락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양심을 자극해서 그들을 포기하려고 한 행동이었을 것이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제안을 욥답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욥답다. 이 사람들 반응이 뭐라고 합니까?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는 거구나.
이자가 이것이 아주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거류하며 체류자, 동료 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까지 롯은 거의 20년을 여기서 산 사람입니다. 롯은 지금 소돔 사회를 지금 얻으려고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돔에 동화된 사람입니다. 자신의 두 딸을 내놓는 행위도 저는 개인적으로 롯이 이 소돔에 사는 동안 그들에게 동화된 그러한 모습의 일부라고 저는 여겨져요.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롯을 소돔 시민으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외지인, 체류자, 이방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와서 포로를 많이 구출한 공로가 자기 삼촌이, 작은아버지가 그런 이 공로가 있다고 해서 지금 법관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하고 불쾌하고 지금 이기심 발로입니다. 그 사람들보다 너를 더 해치겠다. 그리고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군중은 무섭습니다. 군중 심리라는 것은 정말 무섭습니다. 몇 사람이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 다들 흥분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많이 모이면 짐승 같아지기 쉽습니다. 동물적 본성이 나오기 쉽습니다. 죽여라 하면 다 죽여라를 합창합니다. 이게 군중이에요. 롯의 집 문을 부수는 게 문제겠습니까? 지금 수많은 남자들이 지금 소돔 땅에서 20년을 살았는데도 이렇습니다. 저는 경북 성주라고 하는 그 객지에 가서 20년을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잘 지내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많이 굽히면서 살았습니다. 아주 저자세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도 제가 항상 느끼고 있는 것은 나는 항상 그곳은 객지일 뿐이었습니다. 너는 외지인이야. 항상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의무는 똑같이 부과합니다. 좋은 혜택은 항상 뺐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접근하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었습니다. 롯 소돔에서의 지금 형편이 저는 너무도 잘 이해가 됩니다. 또 신기하게도 기간이 20년이에요. 사람들부터 무시당하고 다중의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 안에 들이시고 문을 닫아버리셨듯이 이 두 천사 이 롯을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잠가버립니다. 그리고 롯의 집을 에워싸고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칩니다. 쳐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립니다. 눈을 멀게 해버리는 거예요. 앞을 못 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이 안 보이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이 더듬거렸겠지요? 더듬거리면서 뭘 찾겠습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든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11절 하반절을 봅시다.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문을 찾느라고 해. 문을 왜 찾지요? 누구를 찾으려고 하는 거지요? 자신들이 목적했던 것을 지금 포기하지를 않는 모습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데도 더듬거리면서 문을 찾아서 이 남자들을 지금 이 사람들을 끌어내서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하는 모습. 소돔이 얼마나 악한 도시인가를 21절 하반절이 아주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성애자가 창궐한 이 소돔 유황불을 비처럼 내리셔가지고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도시에서 퀴어 축제 이곳저곳에서 합니다. 문화행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일반화되어 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의 인식도 처음에는 이 동성애자들이 하는 이 페스티벌이에요. 축제예요. 거기에 다 구경 갑니다. 재미있어 합니다. 그 사람들의 치장, 야릇한 옷차림, 그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더니 이제는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이상한 짓으로 보았어요. 이제는 그 별거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서서히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성소수자 이렇게 부르지요. 차별금지법을 공포했습니다. 동성애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 성소수자의 인권보호라는 이런 미명 아래서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 하는 목사가 나왔습니다. 그런 교단이 등장했습니다. 기독교에서 심지어요 퀴어 축제에서 축복 기도를 하는 목사가 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축복 기도하고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오늘이 7월 28일이죠. 열흘 전 7월 18일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남녀가 같이 사는 부부를 사실혼 관계라고 그러죠. 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의료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현재 사회보장제도가 어느 정도 혜택이 주어져요. 혼인신고를 안 했고 그냥 살기만 하는 사실혼 부부. 그런데 이 대법원 7월 18일에 내려진 이 전원합의체에서 내린 판결이 무엇이었느냐? 동성 간에 결혼한 이 커플도 이성이 모여서 살고 있는 사실혼 부부와 똑같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는 거죠. 근데 그 사실혼의 범주 안에 동성애자들의 결합도 포함시켜버린 판결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법원의 월권입니다.
이걸 해석하려면 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인간의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마땅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성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신앙적일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인 행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헌법적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혼인과 그 혼인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가족제도, 가족생활의 유지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 헌법 제36조입니다. 거기에 반하는 판결을 한 거예요. 대법원 판사들이.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레위기 20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의 헌법입니다. 율법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성행위를 하는 것은 죽이기, 사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동성애, 남색, 이건 구약의 율법 아니냐? 이거 신약 시대에는 그래서 지킬 의무가 없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동성애는 인정돼야 된다. 사랑의 한 형태야. 애정의 한 형태야.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돼.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인식이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심지어 그 파도가 기독교계 안으로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율법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돼지고기 먹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니까 율법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도 우리 범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중에서 도덕법이라고 말하는 십계명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법입니다. 율법에는 양심에 속한 도덕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노니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사람마다 작은 법정들을 다 주셨어요. 그것이 인간의 양심입니다. 양심의 재판정에서 매일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소하고 변명하고 검사, 변호사, 양심의 하나님의 소법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심판장이 우리 각자에 다 있어요. 무엇보다도 동성애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아주 근본적인 축복이 있는 명령, 이 명령을 거역한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서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여자를 아담에게로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2장 24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누구와 합하여?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일부 일처의 가족 제도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창조 명령을 거역하는, 축복의 복이 있는 이 명령을 거역한 아주 심각한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동성애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죄였고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무서운 죄입니다. 남녀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지 않으면 인류는 소멸됩니다. 자동적으로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소돔만 심판하신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동성애자가 소돔 때 더 많았을까? 지금 더 많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돔의 죄악이 더 많았을까? 지금 이 세상이 더 죄악이 더 많을까? 신명기 29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불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다. 이 땅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황폐화됐습니까? 너희 후손들이 물을 것이다. 우리나라를 마약 청정국가라고 했습니다. 지금 마약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제 마약 집단들이 아주 한국을 지금 잘 이용하고 있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지금 마약에 깊숙하게 침투되어 있어요. 중학생들이 마약 장사 집단을 하고 있는 뉴스를 그저 봤습니다. 제가 한참 미국을 다닐 때 미국이 그랬어요. 미국에 유학 보내놓으면 부모들은 죽으라고 벌어서 애들 유학 공부 잘하라고 보내는데 미국에서 마약하고 어떤 애들은 깽단에 들어가고 정말 부모들은 정말 기가 막힌 삶을 살고 있는데 기러기 부부가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미국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안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동성애를 지금 성적 취향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마약, 동성애, 사탄이 인간의 영혼을 황폐화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수단입니다. 소돔 땅 황폐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소돔에 지금 심판이 멸망이 임박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점점 다가오는 어두운 밤입니다. 그곳에서 그나마 한 가정을 이끌어내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소돔에 여호와의 사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롯의 시대보다 더 악합니다. 그때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악이 발전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진보했습니다. 악이 진보한 세상입니다. 멸망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는 이 어두운 밤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판 중에도 의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